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한결같다라는 말이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꼭 같다, 뭐 이런 뜻입니다. 요즘 우리가 열왕기 말씀 묵상하는데 이 다윗의 마음, 이것이 이제 사실은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서는 온전하다, 이렇게 온전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열왕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 문제는 이 한결같지 못한 마음과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사람으로 이야기하시고요, 그와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런 사람이 없지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계속 요즘 열왕기 말씀 읽으면서 보게 되는 것들은 실패의 이야기만 보고 있습니다. 한결같지 못했던 사람들만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한결같은 사람,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아사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아사왕에 대해서 열왕기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게 이제 열왕기의 평가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일평생이라는 겁니다. 일평생. 사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던 사람들은 종종 있습니다. 뭐 없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온전했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일평생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한결같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때 뜨거운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데 그 열심과 헌신을 일평생 가져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당장 우리 주변만 봐도 참 신앙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그 신앙이 식어버린 사람이 있고요, 예전엔 참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더 심각하면 아예 신앙을 잊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특별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일을 잘 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네, 끝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결같았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를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사왕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아사왕은요, 르호보암의 손자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이고요, 그 다음 이제 이은 아들이 아사입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그때의 나라가 나눠지잖아요.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고 그 다음이 아비암, 그 다음 아사,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사가 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41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길죠. 사실 뭐 횟수로만 따지면 다윗이나 솔로몬보다 더 오랫동안 유다를 다스린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아사가 왕이 될 때의 상황을 좀 보면 이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아버지 아비암, 할아버지 르호보암, 이 두 사람이 20년을 다스렸는데요, 르호보암이 17년, 아비암이 3년 이렇게 다스립니다. 근데 20년 동안 그들이 솔로몬이 말년에 했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따라하고요,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이끌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길이 다윗과 같지 않고 죄 가운데 걸었다 이야기합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이제 아사 아버지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도 보면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을 따라 죄 가운데 걸으며 자기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15장 3절에서 그렇게 평가합니다. 결국 뭐 아버지 아비암, 할아버지 르호보암, 뭐 솔로몬까지 올라가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온 나라가 우상 숭배 가운데 찌들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남유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아사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 마아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사의 어머니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마아가에 대한 설명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15장 2절에는 마아가가 아비암의 어머니로 나옵니다.
근데 또 10절에는 아사의 어머니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의 어머니 그리고 손자의 어머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성경의 독특한 이제 표현 방식을 좀 이해하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직접적인 아버지, 어머니를 가리킬 때에도 사용합니다. 근데 다르게 쓰는 용도도 있어요. 단순히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조상을 의미할 때에도 아버지, 어머니를 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도 아버지로 표현할 수 있고요, 할머니도 어머니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마아가는 정확하게 말하면 아사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인데 어머니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조상들을 우리 흔히 조상의 길을 알 때 조상할 때 이거를 이제 아버지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사가 어릴 때에 어머니가 일찍 죽었거나 없어져서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그래서 할머니이지만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뭐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마아가라는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왕궁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르호보암 때에는 왕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었을 때는 왕의 어머니였고요, 지금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태후의 자리에 있습니다. 어쨌든 왕실의 가장 높은 자리에 최소한 20년 이상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권력이 대단했을 겁니다. 한 20년 왕실에서 제일 높은 어른으로 있으면 힘이 뭐 막강했겠죠. 문제는 이렇게 오랜 세월 왕궁에 있으면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태후가 우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태후가 우상을 만들 정도니까 뭐 그 밑에 있는 신하들,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온 나라가 우상에 찌들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뭐 솔로몬 시대부터 이 왕비들의 때문에 생긴 우상 숭배가, 그 다음에는 그 왕비가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 다음 왕이 어머니가 되니까 아들로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아비암에게로 이렇게 그 우상 숭배가 이어지고요, 더 굳건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좋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것이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도 그래서 뭐 우리 위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밑으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래서 좋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우리 자손을 가장 복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은 뭐 재산은 많이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좋은 믿음은 물려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부모가 좋은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또 하나 있어요. 좋은 믿음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되는, 좋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자, 이게 보면요, 아사의 아버지였던 아비암은 그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그 아버지의 아버지죠, 다윗을 위하여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아들이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아사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 자손들이 완전히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가면 갈수록 우상을 섬기고 악한 길로 빠져가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 가정을 그냥 두지 않고 그 가정에 등불같이 아사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부모가 잘 믿었기 때문에 자녀가 구원받고 복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녀의 믿음과 부모의 믿음은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믿음의 부모를 보고 좋은 믿음의 사람을 보고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도록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을 생각해서 그 자녀들을 세워주셨듯이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기억하셔서 그 자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신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후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를 보고 자녀들이 배우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또 내가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사는 그러면 어떻게 그 아버지, 할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이나 타 죄와 우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할머니, 어머니로 이어지는 이 우상 숭배의 이 분위기가 왕궁과 나라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다 우상 숭배하고 다 섬깁니다. 아버지도 그러고 할머니도 그러고 어머니도 그러고 뭐 다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아사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서 우상을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있는 할머니를 폐위시키거든요. 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어디서 배웠을까? 자,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유다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쫓아간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갈아탄 게 아니라 둘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우상을 더한 거죠. 하나 더, 이왕이면 더 많은 게 좋잖아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다른 이방신들 좀 좋아 보이는 것들 다 갖다 붙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빼먹고 자기들 좋은 것만, 유리한 것만 갖다가 붙여서 하나님을 섬긴 거죠. 여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 배반했다 그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언제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요? 우리는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오늘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사가 이 성전에 금과 은과 그릇을 바친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 어떤 얘기도 있어요? 아버지가 바친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비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암도 성전에 금과 은과 그릇을 바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린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얘기가 있는데요. 열왕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기에 보면 이제 왕들의 역사를 같이 기록하잖아요. 여기 보면 아비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대하 13장에 나오는데요. 역대하에는 이 아비암이 아비야라는 이름으로 좀 이름이 조금 달라요. 근데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이 아비야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전쟁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열왕기에는 아비암이 여로보암과 전쟁을 했다, 뭐 이렇게만 나오는데 역대기에는 이 전쟁의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암이 여로보암과 싸워서 북이스라엘의 여러 성읍들을 빼앗아온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13장에 보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아비암이 여로보암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내용이 좀 긴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야, 너희들은 금송아지 만들고 베델과 단에 말하자면 니네 마음대로 제단 만들고 제사장도 니네 마음대로 시키고 절기도 마음대로 바꾸면서 너희들 하나님 버린 거 아니냐? 너희 하나님 버렸다. 너희 하나님 배반했다. 그런데 하나님 잘 믿는 우리를 왜 공격하느냐? 우리와 싸우는 거는 하나님과 싸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암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나요? 나름대로 섬기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지 않았죠. 우상을 섬기며 악하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비암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편이다.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안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우리와 전쟁을 벌이는 것은 너희가 여호와와 싸우는 거다. 나와 싸우는 것은 여호와와 싸우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요, 정말입니다. 그때는 아비암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로보암과 싸웁니다. 그리고 이겨요. 그래서 역대하 13장 18절 말씀 볼까요? 역대하 1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고요, 우상이 필요할 때는 우상을 찾습니다. 오늘 뭐 비슷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오늘날도 뭐 비슷하게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주일은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고요, 주중에는 문제 생기면 무당 찾아가기도 하고 뭐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찾아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찾고 우상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섬기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그게 아닌데 그거 다 제껴놓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 섬기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가 아니니까 없애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우상 숭배가 자연스러워지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많은 유다 왕들이 우상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한결같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사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죠. 우상도 부수고 할머니도 태우의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온 나라의 모든 우상을 없애고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남색하는 자들은 르호보암 때 등장하는데요, 뭐 동성애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방 신전에서 성적인 일을 하는 남자들을 의미합니다. 남자들이 성적인 일을 하면서 이방 신전은 그렇게 종교 행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쫓아낸 겁니다. 그렇게 아사는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그럼 아사는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그가 할 수 있었을까? 열왕기에 사실 아무 내용이 안 나와요. 이게 열왕기 우리가 읽어보면 뭐 이 힌트가 없어요. 근데 같은 그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를 보면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아사가 우상을 쫓아내고 다 부시고 뭐 이게 하는 그런 이야기만 나오지만 같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15장에 보면 이 전후의 이야기가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사가 이렇게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 2절. 자,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아사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아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쭉 이제 이어가다가 마지막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격려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상을 없애기 위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사에게 야 그거 해. 그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겠다. 너에게 힘을 주고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아사가 이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서 유다의 이 종교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15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여호와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 말씀에 힘을 얻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이게 아사가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아사가 나라의 우상을 없애고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하고 하니까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내려옵니다.
몰려와서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맹세하는 내용들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마음을 강하게 하니까, 그리고 순종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믿음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있어야 회개가 있고요, 말씀이 있어야 변화와 성장도 있습니다. 아사 왕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가증한 것들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아사의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아사의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환경을 보면 혐오스러운 우상을 만드는 할머니 밑에서 자란 아사가 어떻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에 변화가 있었다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힘든 그런 가정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믿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외롭게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사는 사방으로 우상을 섬기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길로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면 상황과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아사가 이같이 종교개혁을 이뤄내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를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게 역대하 13장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사를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까지 참 좋은데 이렇게 완벽한 것 같았던 아사의 잘못이 기록됩니다. 하나는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라는 14절 말씀입니다. 산당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되기도 했지만 대체로는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산당 그러면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고요,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 잘못했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 말씀부터 보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와의 전쟁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하사와 전쟁을 벌이는데 이 아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옆에 나라 아람의 벤 하닷에게 돈을 주고 그에게 부탁해서, 야, 북이스라엘 좀 공격해줘라, 그래서 우리 싸움 좀 안 하게 해줘라, 이렇게 해서 군사를 빼게 만드는, 그러니까 돈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열왕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래서 저렇다 별로 말이 없는데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것을 가지고 이 아사가 불신앙으로 행했다,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불신앙이고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앞에 나왔던 내용이랑 다르잖아요.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다.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온전하지 않은 모습들이 막 나오잖아요. 약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우상을 없애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쫓아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 뒤에 나오는 잘못들, 또 산당을 완전히 없애지 않은 이것들은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이죠. 사실 열왕기에 이런 기록, 또 아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삶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좀 느낌이 달라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주를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 산당을 없애야 되는데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사의 삶이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인정하셨다, 이런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 너는 한평생 내 앞에 온전하다, 이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실 다윗 이야기 보면 너무 잘 이게 나오잖아요. 다윗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온전하지 못합니다. 많은 죄, 아주 심각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런가 하면 내 마음이 합하다,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점수를 매기고 잘했냐 못했냐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너는 탈락, 너는 합격,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우린 다 탈락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 너 3번 실수했으니까 이제 기회가 없어, 너 끝났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긍휼과 은혜를 악용하면 안 되죠. 하나님 용서해 줄 거니까 또 뭐 죄를 짓고, 이거는 정말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결과보다 동기와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덮어주시고 우리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내가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며 애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평생 하나님 앞에 한결같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한결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평생 한결같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아사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는 이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도 하고요. 또 믿음의 부모가 이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얼마나 넘겨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 담대한 순종이 상황을 바꾸고 사람들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바로 이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덮어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일평생 신실함으로 하나님만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이런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